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것은 기복신앙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까지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라.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떤 저 깊은 속감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분 후에 죽을 거야, 내가 1시간 후에 죽을 거야 라고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참새가 알아요. 그러면 그 그물 쪽으로 갈까요? 아니죠, 도망가죠. 여러분, 산에 있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놨어요. 그런데 그 올가미 놓은 사실을 그 들짐승이 알아요. 멧돼지가 알아요. 토끼가 알아요. 그럼 그 길로 가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회피하고 모른 체하고 나 안 가겠다고, 나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내 편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분은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이 갖다 주면서 모든 것을 바친 양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있을 때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밭이었고, 팔았을 때도 그 판 돈은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내가 일부를 쓰고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춰놓고 다 드린 양 뭐해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그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들이 손을 대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그들에게 이렇게 접촉이 돼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감옥에 있느냐고, 수고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이대리에 있으면 또 종교 지도에 잡힐 수 있으니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시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과거 믿음 생활을 하기 전이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겠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원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원 안에 점들이 있죠? 크고 작고. 그런데 불규칙하게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니까 내 삶이 저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런 삶의 태도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에는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셔두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밑에 그림에 마음의 보좌,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점을 보십시오. 얼마나 규칙적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의 그림처럼 엉망진창방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겸손하게 그 주님 밑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이 정돈정연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툭 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지요. 한 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도움을 받아 걷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종교법정, 사내들인 종교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금 베드로 사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법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지요. 다시 법정이 속개가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감옥에 투옥이 끼웠습니다. 두 번째 감옥은 뭡니까?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들이 서로 얹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들을 또 감옥에 쳐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포기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가운데
믿음 없이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 시련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찬양단을 수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만 잘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아시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픔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옥에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두부 먹이고,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식당 잡아놓고 지금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가라고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외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들이 유명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까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 영어로 understand heart.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이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지혜가 위즈덤이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경청, 이 경청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잘못 이해할 때 오는, 상대방이 말할 때 모든 내용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이 아내가 남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여러분 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내가 이야기할 때 또 남편이 그 아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임하고 부부 대화법이 있어요. 그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가 막 얘기를 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딴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맞아.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다시 그 남편에게 그 대화의 내용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A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B라고 듣는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약을 듣고 맞아. 근데 잘못 되었으면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들으시고 묵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으시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김상록 안수집사님이 지금 상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 지금 평양에 가서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십시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평양이 망합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높은 산 샘물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안수 집사님, 지금 당장 저 북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대요. 빨리 일어나야죠. 앉아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스올입니다. 스올이 뭐지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면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설교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채널을 들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도 여러분 주옥 같은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를 가리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실천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중무장을 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가지고서나 나무로 여러분 다리를 착착착 놔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바위와 돌을 하나님께서 공수해가지고서나 여러분 그냥 다 다리를 놔줘가지고 건너가라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은 내 편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천의 기적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바위가 날라와 가지고 이 성을 다 파괴시킨 다음에 야, 이 여리고성을 지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천하니까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예요. 깊은 데로 가면 이 베드로의 경험과 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이요, 여기 선생은 하나의 교훈을 주는 teacher, master요. 당신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깊은 데로 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실천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게 실천의 은혜예요. 실천의 기적이에요.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기도를 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내가 은과 근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순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도 자기 스스로 실천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걷고 뛰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맹인된 눈을 어루만져 주면서 나을지어다, 눈이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태이. 그래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의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는데 어떻게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실천한 것으로 오는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좋은 결과도 오지만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실천으로 순종하자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슬픔이요, 여러분, 아픔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고난이라는 이 아픔으로 포장되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물수건이 있잖아요. 이 물수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 물수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 물수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수건이 별 볼일 없는 물수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수건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 물수건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복이 이 고난이라는 이 고난으로, 시련이라는 이 시련의 어떤 포장지로 감싸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지만 보고, 그 시련의 포장지만 보고 포기해버리면 이 고난의 포장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를 뭐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뭐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고난을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꽃을 보면 행복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꽃이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까지는 지난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쁘죠? 그렇죠? 왜 귀여울까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품에 안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할 때 오는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순종하는 삶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따라오는 고난을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오는 고난을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